레위기 1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152회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와 부정을 말끔히 씻는 청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인 1장부터 16장은 거룩해지는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인 17장부터 27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거룩을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희생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을 잡을 때 유의사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중요한 것은 생활 자체가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축을 도살할 때에도 아무렇게나 어디에서나 해서는 안 됩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일상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식용을 위해서 가축을 도살할 때 아무 데서나 잡았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막으로 끌고 와서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먼저 5절에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6절에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고기를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생자 취급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4절과 8절, 9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회막에서 생축을 도살하고 그 고기를 자신들이 즐기기 전에 먼저 고기와 피와 기름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에게 피와 기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정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도축을 한 후에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으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핏째 먹지 말아야 될 이유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육체와 생명은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속죄하기 위해 먹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죄는 죽음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의 죽음으로 죄가 속해지는 겁니다. 이때 피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물의 피는 반드시 회막 안에서 뿌려져야 되고 고기를 먹을 때는 핏째 먹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 피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구속하여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셋째, 우상 숭배를 끊어야 합니다. 7절에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각종 짐승들을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아피스라는 황소 우상, 판이라는 순념소 우상, 아문이라는 순양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은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가축을 잡고 제일 먼저 일부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과거 애굽에서 행하던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애굽의 우상 숭배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축을 아무 데서나 도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의 잔재, 미신적인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을 위해 짐승을 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짐승을 잡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유발하는 어떤 요소도 사전에 방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적인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나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망가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주고 다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고기를 먹는 것조차도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규정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있는지 레위기를 통해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늘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심지어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